인간의 삶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이란 단어는 세 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서로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하가 뜻있는 뜻에 맞는 임금을 만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불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만나지 못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재능과 실력은 있지만 시기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실력을 가졌지만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 불우한 시대를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이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만난다라는 뜻으로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기회를 의미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제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미국에 노숙자가 있었는데 이 노숙자가 그래비티라는 그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래비티가 뭐냐면 담벼락에다가 이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자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재능이 있으니까 어떠한 회사, IT 회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홍보 그림을 그려주면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려줬는데 그 회사 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한 $100 정도? $100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우리 회사 주식 0.25%를 받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노숙하니까 차라리 돈을 받는 것보다는 주식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식을 선택했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회사가 대박을 쳤습니다. 0.25%면 그때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낮은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2,800억 정도 된대요. 정말 대단하죠. 그림 하나 그려주고 2,800억. 아무튼 굉장히 그 상황 속에서 대단한 만남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을 누린 것이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는가, 또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성직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네.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당연하시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도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희 가정은 저희 교회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부목사님들, 제 또래 정도 되는 부목사님들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도현웅 권사님네 식당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비를 누가 냈을까요? 제가 냈어요. 나이도 제일 어린데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제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냈습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이고 제가 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새벽마다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유언하는 것, 또한 그 신명기 1장부터 사실 마지막 끝까지 기록된 굉장히 긴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특별히 저희가 마지막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두고 이야기하는 축복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있었던 상황은, 그 장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스루나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스라엘 보면서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알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더욱더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33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른이란 뜻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뜻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의롭다고 세우심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도우심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축복의 문과 구원의 문 뿐만 아니라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를 바라보며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들이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 하나님은 바다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다음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물을 합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나오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수장시키시는 그 놀라운 힘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들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눈으로 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121편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면 위에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목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들이었던 노래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순례의 길은 요즘의 여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은 가볍게 핸드폰으로 숙소 예약하고 맛집 검색하고 어떻게 갈까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죠. 너무나도 쉽게 교통수단도 있어서 편하게 여행을 다니지만 그 당시는 달랐어요. 순례를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방곳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며칠이 걸려 성전에 도착했지만 몇 달 이상 걸려서 성전에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몇 달 동안 집을 비워야 했고 그들이 하는 생업도 어떻게 돼요? 다 중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또 순례의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어서 순례자들의 목숨과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라는 것, 순례를 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어디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위대한 고백이 담겨진 시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에 다가도록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들은 한수도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사실 살아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말이 광야 생활이지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유대 광야를 갔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야, 광야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 이게 말로만 그냥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던 거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정말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그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땀이 계속 나고 생수통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하나는 그늘에 들어가면 그나마 시원한데 그 광야가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지프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가이드들이 내려주는 커피 마시고 기도하다가 이게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그곳에서 만약에 내가 낙오가 된다면 야, 이거 하루도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광야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뒤덮어 주셨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운 그때에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몇 년 동안이냐? 40년 동안 인도해 주세요. 40년. 우리들의 인생길도, 광야길 같은 우리들의 세상길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환난 같은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집에서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주시는데,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아주신다, 업어주신다 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업어주시는 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 지쳐 쓰러질 때도 우리들을 업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릴 때만 아이들 업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성한 그런 때에도, 인생길이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졌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업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이 얼마나 큰지 모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다 업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할레스비 목사님의 저서인 그 제 영의 보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과 죽음에 짓눌린 영혼들이 연거푸 덮치는 역경의 소동돌이에서 거의 죽을 만큼 지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 그들의 아픈 영혼은 소리친다. 아, 이 모든 슬픔과 고난과 환난이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 피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사소하고 시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도우실 것이며,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체험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체험을,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아멘. 여기서 야곱은,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샘은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물, 즉 자손들을 의미를 해요. 자손들. 즉 야곱의 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샘이라고 칭한 이유는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야곱의 배에서 나온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거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듯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에 견딜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하시는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돌아와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복종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적군이 많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바로 이어서 신명기 20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목전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그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래요. 비난받았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의 간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리지 발라스케스라는 자매인데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희귀병에 걸렸대요. 900g, 그러니까 1kg가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의사들도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니까 20분마다 조금씩 이렇게 음식을 계속 먹여야 됐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거의 한 60끼 정도를 먹였거든요. 계속 그냥 먹이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제 병이 너무나도 악화가 돼서 오른쪽 시력마저도 잃어버렸고 그녀의 모습은 뼈와 가죽만 남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시신처럼 시체처럼 연상케 되죠. 실제로 그 사진에 보시면 나오지만 너무나도 좀 이렇게 무서웠고 약간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녀에게 다행인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그녀의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그 기도의 글이 담겨진 일기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 써 있냐면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정말 대단하죠. 어머니의 그런 편지가. 그런데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그녀의 모습을 몰래 찍어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누가 영상을 올린 거예요. 400만 명이 봤고, 이 영상을 보고선 사람들이 저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해라 라면서 온갖 욕과 막 담지 못할 악성 댓글들을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그녀는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악성 댓글을 봤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들에게 모두 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복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보다 더 멋진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책을 쓰는데 자서전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으라고 종용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첫째는 동기부여 강연자가 돼야 되겠다. 둘째는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써야 되겠다. 세 번째는 대학을 졸업해야 되겠다. 넷째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정말 신기한 거는 26살인 그녀가 현재 네 번째 목표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MBC, CNN, 여러 뉴스 등 TV에 나와서 강연했고, 또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되었고, 책도 3권이나 쓴 저자가 되었고, 그의 강연, 테드 강연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론 정보학으로 텍사스 주립대를 졸업한 그녀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중요한 고민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나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들이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긍정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기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성창하시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